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을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이미 선을 버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질타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하고 또 8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을 두 번째 단락으로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의 말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그러나 너희는 이미 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집을 덮쳐올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오래전에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제 허무한 것뿐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를 세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내가 모르는 바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좋은 것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을 것이다. 만약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은 루하흐, 생명과 호흡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광풍은 요즘 말로 말하면 태풍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생명을 없애버리는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을 심고 파괴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오늘 본문 8장의 전반적으로 오늘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좋은 것을 심었지만 그 후에 파괴적인 결과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파괴적인 결과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기대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의 단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도 너희는 죄를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이었지만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려버리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오늘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단을 쌓았지만 실상은 이방신과 자신들을 위한 번제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그 안에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덜 중요한 형식적인 것만 혹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끼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 힘겨워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매 식사할 때마다 기도했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신앙적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온통 관심은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생활에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후반부에 지적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이스라엘들을 향한 질책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으면서도 왜 이방신들과 자신들을 향한 제단으로 타락시켜 버렸을까요? 이런 현상의 원인은 형식만 강조하고 본질적 질문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키기 쉬운 것은 지키고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이 마음들이 습관처럼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인 본질적인 삶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 보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행동은 분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미 선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선을 버렸다 라고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였지만 그 뜻과 상관없이 죄의 습관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남을 보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제물들이 아닙니다. 어떤 소득을 더 많이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위기를 극복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정말 죄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잘 돌아봄을 통해 다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행했던 여러 우리 신앙의 모습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나 진정성 없이 행해왔던 모습들을 이번 한 주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더 바르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